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어느새 사무엘하 11장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7장에 초점을 맞추어 볼까 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고 7년 6개월을 다스렸던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넬이 죽자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고, 다윗은 유일한 대안 정도가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는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로 예루살렘 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지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정복되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을 아우르며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통일 왕국의 수도로 나무랄 데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성으로 또한 시온성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여부수 족속들이 통치하던 때보다 훨씬 강력한 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일이며 다윗의 성공과 승리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때문에 사무엘하는 이런 말씀으로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 다음 다윗이 자신이 거할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해 가자 이스라엘을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한 두로왕 히람이 건축을 위한 재료들과 기술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 모든 과정을 보며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왕이 세워지자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울의 시대와 대조가 되죠. 리더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다윗을 치기 위해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그러니 그런 다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은 두 번 모두 대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없는 나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20여 년간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옴으로 영적인 중심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다윗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고 있음도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밖에요. 기특한 일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어린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오직 한 사람, 다윗의 아내 미갈만은 냉소적인 자세로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런 미갈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얼마든지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은 모두가 죽었고 미갈만 살아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마저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울의 집은 진정 멸문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사무엘하 7장은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인 심장이며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에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 실패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라는 문장을 반복하므로 그들이 여전히 다윗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받는 자가 계약의 조항들을 잘 이행했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언약에 대해 유언을 남길 때에는 너는 순종해야 된다, 너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언약에는 인간의 책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게 자비와 긍휼로서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이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10번, 20번 망해도 할 말이 없는 패역한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전 인류에게 내려진 영원한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아멘. 7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원수를 무찌르신 분도 평안히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누린 평안은 다윗의 실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뜻이죠.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비로소 그 땅에 평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평안이 임했던 것이죠.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구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묻습니다. 나단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죠.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기특하고 좋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 나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그리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적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지은 초라한 공간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에 우리 마음대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자랑하는 화려하고 위대한 그 어떤 건물도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장난감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끝내주지 않은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도 중요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단과 다윗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나를 인간이 지은 건물에 제한하고 가둘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멋진 건물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그런 초라한 신이라고 오해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교정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오염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나단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 했냐? 너 아직도 나를 모르니? 너 혼 좀 나자.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진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바로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하고 든든한 집을 지어주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도 작은 것을 드리고자 했을 뿐인데 그것도 너무나 뒤늦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로 갚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 7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앞에서 올려드리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입니다. 7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관대하심을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망했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요. 사무엘하는 당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이때의 다윗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7장에 담긴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며 그의 동기가 참으로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거나 성전 건축을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로 그 일을 추진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불순물이 끼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성전 건축을 고집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 없다 하는 성전을 지어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성전 건축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뜻 성전 건축 계획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그것이 나의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와 나의 사명과 나의 몫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네가 아닌 너에게서 날 아들을 통해 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세워지겠지만 지금은 아니며 너를 통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의 사명과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 성전 건축은 나의 몫이 아닌 것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저라면 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네 몫이 아니라 하시니, 너는 너무 수고했으니 그거 안 해도 된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과 몫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추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목과 때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그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성전이 아닌, 다윗이 하는 어떤 사역과 일이 아닌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무엇인가를 기뻐하신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많이 해야만 좋아하신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 아닙니까? 혹시 작은 뭐라도 하면 그것이 아무리 어설퍼도 너무나 기특하고 기쁜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멋진 성전을 지어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드리고 더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샬롬.